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생각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너지고 있는 가정. 그런가 하면 살아나는 가정.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최초에 혼례식에 참석했던, 혼례식은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가정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 왜 가정이 위기 시대냐? 가정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으려고 인터넷 좀 뒤졌는데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는 이제 경제협력기구니까 나름대로 선진국들이 모인 한 30여 개 국가가 모인 곳이에요. 기구죠. 여기서 우리 한국 이혼율이 37%라. 이혼율이거든요. 이혼한단 말은 가정이 깨진단 말이잖아요.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에 있어든 간에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 없을 겁니다. 이장결혼 빼놓고는. 그럼 이제 가정이 무너졌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가 뭐냐? 출산율이야. 출산.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가정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뭐 무너지기 전에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이대로만 간다면 얼마 되면 나라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없어지니까 계속 나이 드신 분 죽어갈 것이고 밑에서 자라나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거든. 이것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가 논리를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성경을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에 가정을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례를 서가지고 가정을 이루었거든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그런데 이걸 사단이 알고 가정을 먼저 공격한 거죠. 그래서 가정을 최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 지금도 사단은 그때 사단이나 지금 사단이 똑같기 때문에 계속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세상은 무너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가정이 편안치 않은데 세상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솔직히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가정 환경이 돈이 있든지 없든지 스펙이 있든지 없든지 잘 나가든지 못하든지 분명히 문제 있는 가정의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가정이 안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밖에까지 나오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안정하지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걸 좀 발견하면서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시대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하고는 뭐 급속도로 세상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젊은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 해도 안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화 충돌, 나이 충돌, 그런 것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 생각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 회사도 마찬가지. 회사도 옛날 생각으로 회사 운영하면 얼마 못 갔다 문 닫아야 돼요. 지금 급속도로 변하는데 그거 못 따라가면 마찬가지죠. 그럼 생각도 따라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모르고 말씀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면 이 시대를 모르겠습니까? 근데 점점 결국은요, 이 사단이 세상을 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점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없어. 힘이 아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약하니까 숫자는 많이 모이고 교회 규모는 크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수가 많이 모이니까 규모가 있으니까 막 교회가 화려하니까 오히려 그걸 이용합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이태리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성당들이 거의가 다 우상이에요. 기독교 우상. 성당 유심히 보면 전부 다 뱀이 이 기둥을 둘러 이렇게 감싸고 있고요. 동양은 주로 용, 서양은 뱀. 교회가 그렇다니, 교회가. 동양은 뭐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다지만 이런 식의 완전히 우상입니다. 그만큼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원래가 사단이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지막 세상을 마음대로 뭉쳐지고 흔드는 겁니다. 이게 막 무너지는 거지. 막 무너져요. 지식이나 할 거 없이. 사단은 모든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만, 빛 앞에서만 물러가기 때문에 그이는 마음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는 겁니다. 아니할 말로 사단이 없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받는데 뭘. 그렇죠. 왜 은혜 받으라고 합니까? 왜 말씀 들으라고 합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모든 걸 공격합니다. 우리 육체, 영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 성경 약속 보면 세계를 수십 번, 수백 번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안 되느냐?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사단을 이길 만큼 안 믿어. 교회 다니는 사단 못 이겨요. 근데 교회에서는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열심히 다니라,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면 말하지. 그러니까 나왔는데 계속 나왔는데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하잖아.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아니더라. 그럼 심지어는 뭐라 하냐? 과거에 교회 다녀봤다. 그런 말을 감히 어떻게 합니까? 창피해서는 못하지.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리 들으면 옛날 교회에서 뭐 찬양대도 하고 찬양도 정신 차려야 돼. 교사도 하고 교사도 정신 차려야 돼. 그게 뭐 중요한 겁니까? 지금도 찬양대 보세요. 맨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사명도 없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몰라요.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알고 못한 것하고 모르고 못한 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은 어떻든 간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많이나도 올바른 복음 깨닫고 더 이상 흑암에게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에게 막 축복해 주고 싶은데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다고 아무나 에다가 써라. 자식은 맨 이상한 짓 먹는데 돈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주지. 겨우 줘도 쓸 만큼은 주지 넘치게 안 주겠죠. 하나님이 그러고 계셔요, 사실은. 막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근데 마귀는 이것은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막 줘버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민주화 식당을 넣는다고 막 먹고 체하든지 말든지 막 집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불신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 뭐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데 뭐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다녀도 뭐 잘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분명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날 완전히 헤아릴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뭐 경고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왜 무너지고 있냐 가정이. 첫째, 무너지고 있는 가정.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에 초청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결혼식 하면 일주일간 잔치를 합니다. 일주일간.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지금은 뭐 공장도 있고 그러니까 돈 좀 사오잖아요. 그때는 전부 다 손으로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포도가 떨어지면 더 이상 구할 길이 없어요. 그걸 언제 다시 만듭니까? 그걸. 그런데 보니까 포도주가 중도에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손님들은 오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음식인데 포도가 떨어졌으니 난리 난 거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가 하인들 불러가지고 저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저 따라서 해라. 그때 예수님 듣고 계시다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빈 항아리에다가 다 물을 채워라. 다 채웠습니다. 그러면 갖다가 떠다 줘라.
따줬더니 웬일입니까? 그 물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마시고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포도주를 어디서 난 거냐? 원래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안 좋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인생은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늘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저는 자꾸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이해하지 못한 것이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돈을 챙길까 말이야. 그 맹세히 회장돈 되면은 투명하게도 자기가 평생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나오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불식회계를 만들고 그렇게 자꾸 할까 말이야. 그 정치인들도 그만하면 됐지 뭘 더 챙기려고 저렇게 할까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항상 부족하고 늘 부족하단 말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좀 갈급한 거예요. 자꾸 그걸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아무리 마셔도 늘 목마릅니다. 그런데 늘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사람이 그렇잖아요. 차도 조그만 무슨 있으면 좋겠다. 그건 터더면 더 큰 차. 집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야 이것만 있어도 좋겠다. 근데 호흡하니까 좀 더 큰 집.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의 부족함을 느끼는, 무엇인가의 갈급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 것으로는 결국 계속 목마르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가끔은 우리가 방송할 때, 방송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진짜 먹는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저는 비만 되는 거, 매 먹는 거 말하니 자꾸 비만 돼요. 한국 사람이 원래가 비만은 체질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요새 비만율이 급속도로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방송에서 먹는 것만, 자꾸 또 맛있는 것만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미각을 자극시키잖아요. 이게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 꼭 그 다음에 걸잖아요. 짱이다. 그러면서 행복하다. 꼭 빠지 않는다는 거 행복하다. 그래서 볼 때마다, 야 행복이 저렇게 가치 없는 거냐. 얼마나 인간이 행복 없으면 저 먹은 거 갖고 맛있게 먹는 거 하나 가지고 행복할까 말이에요. 그 잠깐인데 말이에요. 그만큼 세상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먹는 게 찾는 거예요. 조금 좋은 곳은 막 행복 찾으려고 그거 우선인 거예요. 그 몇 시간 차를 타고 그 잠깐의 행복을 느끼려고 막 맛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인간이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목말라.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떤 것도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만족 없는 세상입니다. 우선 이것이 끝나면 저것이 될까? 근데 없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새로운 정착가 나오면 좀 잘 될까? 잠깐뿐일 거예요. 사실은 누가 지금 대한민국은요, 누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참 걱정스러워. 기도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대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 심은지 모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점점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 뜻이 이간시킨다, 분열시킨다 뜻이 있어요.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사단이 막 한국의 국민의 이 무속신앙을 이용해가지고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묻지 마시라요. 이거예요. 이게 큰일 났습니다. 누가 대통령도 마찬가지라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참 안타까운. 기도해야, 진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 돼야 돼요. 우리 가문은요, 여러분 절대 잘못되지 마세요.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 편에 서세요. 내 아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흔들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 흔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에 소망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 없습니다. 누가 돼도 소망 없어요.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쓸데없는 거 시간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아이도 바쁜데 말이에요. 나하고 안 맞으면 무조건 싫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바탕이 이 귀신 문화에서 그래요. 귀신 문화. 오랫동안 귀신 문화 있잖아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기독교 와서 바꿔진 거지, 바탕은 귀신 문화라니까요. 그 배경은 불교, 또 조선시대 때 유교,
이런 것들이 딱 귀신하고 편성해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갈등으로. 여러분 조선시대 보세요. 얼마나 싸웁니까? 사사당파가 소론 대론 하면서 노론하면서 남인하면서 전부 다 자기들만 위해서 나라고 하는 거. 사단이 여기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누구를 위해서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 없는 세상이 오다 보니까 막 닥치는 대로 채우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은요, 세상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인간만 배 채운다 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개는 배만 채우면 돼요. 짐승은 배만 채우면 살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쉴만 되면 막 나가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나갈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다 유속에 있어서 그래요. 목마르거든 지금. 그것을 채우려고 나가서 같이. 그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나갔다 오면 고생이잖아요. 갈 때 고생, 올 때 고생. 그러다 또 사고로 나면 또 더 고생이고. 휴일 되면 뭐 난리잖아요, 도로가. 그래도 나가는 거야. 왜? 이것 때문에 목마르거든, 갈고 가거든. 그것으로 해보려고. 잠깐이라도.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야 되죠. 어디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다. 그것으로 대리만족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도요, 상당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깊이 말하면 12문제에 빠졌어요. 12문제가 강하게 한골 집어있고, 12문제는 창세기 3장, 나중, 하나님 없는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하나님 없는,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이쪽 중심이란 말이에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완전히 미신에 빠졌고, 그리고 귀신에 잡혔고, 점술. 벌써 우리나라도 원당에도 점술인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고, 그만큼 갈급하단 말이거든. 사람이 안 찾아오면, 아무리 세워봐도 안 찾아오면 문 닫아야지 뭐.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찍 장사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갈거든. 그리고 우상이 빠졌다. 지금 거의 다 우상 문화예요. 기독교까지도. 그 어마어마한 대성당이 전부 다 기독교 우상입니다. 기독교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6가지잖아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노야비마게. 그리고 영적 문제가 옵니다. 육신까지도 무너지겠죠.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내세까지도 분명히 결국은 고생하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녀까지 되물림 되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이것이 갖다 준 우상이라고 말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상 섬기면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자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새로운 교회만큼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성경 말씀 말하는 것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새로운 교회만큼은 정말 복 많이 있으면 과감히 잘라내야 돼요. 결혼이고 뭐고 복 많이면 평생 고생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고생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뭐 고생입니까? 좋아서 난리야지.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이게 복만 되면 사단을 못 이긴다니까, 사단을. 그럼 사단이 교회 다니는 방해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갈등이 온다니까, 갈등. 그럼 되겠습니까? 수고, 무거운 짐도 다 내걸어라 했는데 나는 갈등 가지고 맨 교회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안 맞는 거예요. 왜? 복은 모른다니까. 안 믿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 믿으면 앉아있어도 아는 것보다 낫지만 말짱이에요, 말짱. 말짱이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렇게 교회에 나왔다 나왔던 거야. 뭐 하나님 안 믿는데 뭘. 그래도 집사한테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중짜한테 나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인생, 좋은 인생을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축복하겠다는데. 하나님 응답하겠다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무엇이든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천사를 벌써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믿고 자꾸 그렇게 합니까? 우리말에 정신 차려야 돼요. 새로운 교회만큼 뭐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지켜줘야 한다 그 말이요.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누가 가정을 무너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가정을 살려고 몸부림치죠. 안 될 겁니다. 왜? 사단이 공격하고 있으니 못 막아요. 사단이라는 이게 못된 것은요,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표 없이 무너뜨려요. 전혀 못 느끼도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무슨 복음 빛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없으면 사단 역사가 안 보인다니까요. 나중에 문제 와갖고 울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말씀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냐. 시편 1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딨냐? 교회 다니자가 그래요. 하나님 어딨냐? 근데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안 믿으면 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다고 미안하게 고백해야지. 왜 없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 전부 망했어요. 여러분 훌륭한 철학자 니치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 믿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막 하나님 찾다가 미쳐가지고 죽었어요. 미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부인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여튼 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뒤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겠다. 그러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쓴 책이 변호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자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자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왜? 계시니까. 안 계시나 맞는데. 그렇게 많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무너뜨리려고 없다. 성경은 거짓말 책이다. 그런 사람들 전부 망했어요. 아무도 증거를 못했어요. 역시 하나님 없구나. 역시 성경은 맞지 않구나. 그런 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 전부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지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안 믿어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좀 그런 진솔한 좀 고백 기도를 못 합니까? 안 믿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 시간 한 시간이. 목사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없고 어쩌다 믿는 가정에 시집 와갖고 장가 와가지고 미치겠다고 해서 말이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여러분 미치게 사람입니까? 미치게 분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되죠. 왜 고백을 못 합니까? 여보, 솔직히 내가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좀 그런 오가는 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나 은혜 받도록 좀 기도 좀 해줘. 그러니까 대적하고 오히려 그걸 거부한다면 아니지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3에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산이 부자지라. 그 내가 말이야 한나가 하는 소리예요. 사무엘 어머니가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게 무너지겠구나. 한나가 기도제가 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부서지리라. 그걸 바라지 않지만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어차피 믿는 거니까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목사가 안타까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잘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높아지면서 하는 말 같습니다. 두 번째, 살아나는 가정.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나오면 살아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꼭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요. 진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살아요. 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더 나아가서 주인입니다. 제발 좀 주인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돼요. 오늘도 본문에 손님을 왔어. 손님으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이분을 의지된다. 이분께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포도주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오거든 문제 해결할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어주면 돼요. 그래 엎드려야 돼. 그리스도 앞에. 그래야 돼요. 그래야 더 주님께서 정확하게 역사하시고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사단이 물러가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기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상관없어요.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비록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 여러분, 증거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응답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렇지요. 꼭 증거 있으니까 하나님이고 그건 아닙니다. 증거 없을 리는 없지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어떤 열매나 증거에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분명히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역사하신다니까. 시간표 속에서. 물론 모르지만. 그래서 이 무너진 혼례잔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결혼할 때에 여러분 좀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진짜 좀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세요. 그래서 좀 하나님 축복해야지. 요새 남녀간에 만나 자기끼리 결혼한다고 그것도 뭐 좋겠죠. 다 믿는 사람이면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축복 좀 해주십시오. 물론 참석한 사람들은 뭐 인사로 왔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 신랑 신부와 목사만큼은 축복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 요새 따라간다고 젊은이 따라간다고 그렇게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아무리 돈 전략한 것하고 하나님이 축복한 것도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어떤 게 더 큽니까? 가정 아무리 좋아해도 하나님 축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그림 같은 뭐 웨딩 촬영해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느 날 그 웨딩 촬영이 전부 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이 그런 사진이 없습니까? 다 사진 있잖아요. 아름다운 그런 꿈을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이때 이제 갈급함이 끝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갈급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없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가정들이 좀 그래야 돼요. 우리는 비록 돈은 없지만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근데요 어느 날 되면 그것이 이제 올라와요. 정말 믿어지면. 이 사실 나타난다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고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잖아요. 성경에 보니 보디발이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여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난 가정이 이제 살리는 가정으로 많은 가정을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알았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가정입니다. 그 집에 놀러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만큼 가정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냥 집에 이웃이니까 왔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이걸 본 겁니다. 아, 이 집이 이상하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나타나 버리면 전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표적이 있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다른 표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처음으로 가나의 호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한 그 표적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은 처음으로 나타낸 표적이에요. 표적.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은 가정을 살리는 표적이었어요. 그 좋은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끝난 날이 아니고 한참쯤 며칠 남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완전히 살려버린 거예요. 다 지금 잔치가 무너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잔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걸 넣었어요. 이거 뭡니까? 달리다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또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부탁했는데 예수님 오시니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가서 이미 죽었는데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 그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죽었는데 소녀가 잠자다가 일어난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있는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주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3절 누굽니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부모가 없었어요. 3남매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은 지가 나흘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돌에다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돌에서 도문을 열어라. 도문을 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몸에서 썩은 냄새 날 만큼 이미 끝나버렸는데 나사로가 죽으면 이제 마포로 몸을 다 싸잖아요. 시체를 싸잖아요. 그걸 맨체로 나온 거예요. 빨리 좀 풀어줘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죽어버린 가정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이건 단순히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표적. 걱정하지 마시라. 인간은 끝났어도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결국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런 증거가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 아까 말했죠. 사탄의 목적은 가정 파괴범입니다. 가정 파괴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스에나 나오잖아요. 가정 뿌는데 100%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약하지만 그 악한 영을 갖다 준 것이 사단이요. 성경 보니까 사단은 악한 영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파괴 주범이 사실은 안 보이지만 주범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면 안 돼요. 사단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늘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꼭 고백해야 돼요. 난 말씀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반대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겠습니까? 가정 구원. 에덴 동산에 최초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는데 그것을 사단이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마찬가지죠. 그 가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아이 안 낳은 것도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낳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아이 낳고 책임지란 말입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생명 줄 때는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생명 지킬 겁니다. 근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그럼 내가 봐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성경대로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합니까? 말은 맞는데 안 믿잖아요. 맡긴단 말은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내 손을 떠났단 말이거든. 그럼 자녀도 마찬가지죠. 늘 말하지만 이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성전에 보냈습니다. 그때 성전은 천막이었어요. 천막, 성막. 그리고 전혀 조건도 안 됐어. 성막을 잘 놨으면 얼마나 잘 놨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아들이 홈냐 비냐스라고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두 아들은 아주 성경에 못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니까요. 그러니까 환경도 안 좋지요. 조건도 안 좋죠. 엄마는 없지요. 엄마가 늘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또 첫 대자마자 몇 살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잖아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맡겼어요. 정말 맡겼어요. 나중에 한나가 고백한 거 보세요. 천재 모든 것이 똑같은 다윗까지 천재 모든 하나님 손이 있나이다. 높게 하심도 낮게 하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이 있나이다. 그게 맡긴 대로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키운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키운 것이 좋습니까? 또 물어보라만 하지. 그런데 좋다고 해놓고 안 맡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놓고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가정이 번성하고 가정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고 말이에요. 그게 원래 창조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근데 하나님 관계 안 되면요 100%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내가 속인다. 사단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늘 말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만큼 사단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한번 안 나온다면 그 문제 없다고 봐요. 근데 생각이
한번 안 나온 것이 뭐냐? 그게 중요해요, 생각이. 뭐 가도 안 가도 그건 내 선택이니까. 그러면 나와 나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정말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게 정상이고, 하나님 여기 오늘 교회 가는데 이럴 때문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때문에 못 가는 일 없도록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강조하기 때문에. 최고의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만 깨달아도 됩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깨달으면 돼요. 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너 때문에 가족을 살리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 절대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나아가거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해야 돼. 너는, 우리 가정은 세계 복음화 가정이다. 우리 가정은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이다. 후대가 후대를 낳고 그러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이, 후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말 같지만 오늘부터 꼭 붙잡고요. 이제 불신앙적인 것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건 결국은 더 큰 걸 잃어버립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소탐 대시란 말 있잖아요. 작은 거 탐다가 큰 거 잃어버린단 말 있잖아요. 우선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만 엄청난 거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서 복음 안에서 주님 되신 그리스도 모시고 가정이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